그 영적인 계시를 우리가 깨닫고 따르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스운 일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한국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많이 아는 척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저. 그렇게 알려고, 아는 척 하려고 하는 교인들이 많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교인들에게 내가 도대체 너를 알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정말 알려고 하나님의 마음과 영을 헤아리려고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그냥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학문하듯이 그 지식적인 차원만, 머리만 커져 있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삶의 인도자이시고 당신이 나의 부모와 같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구원자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과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국교회에 이런 신앙인들이 많다고 그래요. 일방통행 신앙인들이 많다고 그래요. 일방통행.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소원만 아뢰고 하나님 이거 주시옵고 이것도 해주시고 급히 해주시고 빨리 해주시고 반드시 해주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말씀하시려고 딱 그러면은 하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친구 만날 약속이 있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일방통행식으로 구하는 것만 뱉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헤아려 듣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자들의 형태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마음과 영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만 받아달라고, 내 마음만 이해해달라고, 내 마음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을 내 게임기의 무슨 조종기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신앙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세상의 영을 따르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초대 기독교 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자들이 많았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들의 옷깃에다가 써서 붙이고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아는 자들이라고 자기들이 위세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은 많으나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삶을 맡겨버리는 현대의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들이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절에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하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입으로는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의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오는 그 영적인 은혜를 수신하는 수신기를 높이 세워야 됩니다. 텔레비전이 잘 안 나올 때 옛날에 우리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안테나를 높이 들고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그 수신 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거기야 거기 그렇게 대답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받는 영적인 응답과 교통함을 우리들이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영적인 수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최고 수신율의 영적 안테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열심과 열정과 도전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 하나님의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는 영적인 수신율이 불량지역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 수신율 최고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 열 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을 알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이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자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끼리 마음에 든다, 내 마음을 빼앗겼다, 내 마음에 맞는다, 이러한 말을 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만 들려고 하고 사람의 그 마음만 맞추려고 하고 사람의 마음만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로부터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하나님의 영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영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들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서 4장 6장 18절에 보면은 거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이 어느 날 아람 왕이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 주의 선지자를 먼저 공격하기 위해서 어느 날 새벽에 그를 둘러싸고 포위를 합니다. 수많은 병사와 병거들이 끌고 아람 왕이 엘리사 그 막사에 도달하였는데, 그때 사환이 깨가지고 돌아보니 기가 막힐 지경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그토록 신뢰하는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었어요.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군사들과 병마들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환에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매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불말과 불병거들을, 하나님의 군사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시와 능력을 믿고 확신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나누라.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심대로 따라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조금 어렵기 때문에 공동번역으로 해석하여 보면, 우리는 그 은총의 선물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인간이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재해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군대에서 훈련소 과정을 밟고 있는데 주일날 아침만 되면은 종교 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교회라고 하고, 천주교 신자는 성당으로 가고, 또 불교 신자는 법당으로 가고,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 주일날 아침이면 훈육관들이 와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과제를 더 줍니다. 뭐 전투복을 세탁을 해놔라, 뭐 관물대를 정리해라, 총기를 수리해라, 뭐 여러 가지 과제를 줍니다. 뭐를 써놔라, 뭐를 해라, 뭐를 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 행사는 있기는 있지만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미리 그것을 알아차리고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해서 다 해놓고 10시만 되면 달려가가지고 줄을 씁니다. 그럼 훈육관이 묻습니다. 너 하라는 거 다 해놨어? 네, 다 했습니다. 뭐 교회에서 빵을 주냐 우유를 주냐 왜 그렇게 열심히 가려고 그러냐? 그때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주일날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됩니다. 선언을 했어요. 매 맞을 거를 각오하고, 거기에 저하고 꼭 일찍 같이 나오는 그 장교가 하나 있었는데,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같이 나와가지고 꼭 둘이 서 있어요. 너는 중대장, 너는 부중대장, 그런데 너희들이 꼭 교회에 가야 되겠느냐? 우리들은 주일날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아예 이 훈육관들이 이 사람들은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는 사람들인가 보다, 아예 제껴놨어요. 그러니까 점점 주일날 교회 가는 훈련생들이 늘어났어요. 나중엔 줄을 맞춰서 가가지고 초코파이 2개와 우유를 꼭 먹고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선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나눈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삶에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는 내 삶을 이렇게 세웁니다. 나는 주일날 이것을 생명을 걸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가장 복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자녀들을 건강하게 영적으로 키우는 것이고, 내 삶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원칙들을 선포하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성령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전한다, 나눈다 하는 것은 영적인 계시를 따른다는 의미를 말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대했을 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결단을 할 때 우리가 나의 성정과 나의 성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묵상함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 나와 여쭙고 주께 나와 무릎 꿇고 주님께 아뢰오되 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쓰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여러분, 안 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뭐가 깨져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뒤로 자빠졌는데 어떻게 코가 깨져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지. 근데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힘, 자신의 의지, 자신의 판단력, 자신의 지혜만 의지하는 사람은 꼭 끝에까지 자기만 의지해요. 그러니까 넘어지면서도 어떻게 쓰러졌는데도 이미 자기가 살아보려고 고개를 돌리다가 코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신 것을,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채택하지 않다가 코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파를 준비해 주십니다. 뒤로 넘어져도 하나님이 받쳐주시고 앞으로 넘어져도 하나님이 붙잡아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전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에 철없고 멍청한 것 같고 바보짓인 것 같지만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산 사람들은 다 성공했어요. 세계의 역사가, 미국의 역사가, 유명한 기독교의 가문이 이를 증거하고 성서가 그것을 증거해주는 다큐멘터리.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월남전 때 함흥에서 피난을 나온 11세 소년이 있었어요. 이 전쟁 고아가 부모님들이 포격에 다 죽고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미군 부대 주위를 우왕좌왕하다가 빌리라는 미군 사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군 사병이 가깝게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는데, 이제 또 그 미군 부대의 포격이 이제 엄수포를 해가지고 이 아이가 화상을 크게 입게 돼요. 정말 부모도 죽고 고아가 되고 배고프고 불쌍한 이 청년에게 화상까지 입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빌리라는 미국 사병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더욱 그 소년을 가깝게 아들처럼 여기게 되고, 그 어린아이 11세 소년을 와시와시 보이로 채용을 하게 돼요. 와시와시 보이가 뭐예요, 여러분? 예? 와시와시 클리너는 클리너. 예. 구두 닦는 보이는 무슨 보이예요? 슈샴 보이. 슈샤인 보이를 갖다가 슈샴 보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가지고 이 소년이 열심히 와시와시 보이로 빌리를 도와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빌리는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소년 혼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청계천에서 모자를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모자 만들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 소년이 36년 후에 세계적인 모자 회사의 회장이 되어서 이 빌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도 이 빌리를 찾아달라는 호소문을 올리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라서 영어 발음을 잘 몰라가지고 BT라고 불렀던 것을 빌리로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이름이 BT인데, 어쨌든 간에 36년 만에 워싱턴에서 그 생명의 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모자 35%를 만들고 있는 한국의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의 실제 이야기예요. 그는 그의 목숨을 구해줬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가르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호 회장은 부자가 되어서 그 빌리 BT에게만 은혜를 갚은 것이 아니고, 그는 그 빌리의 신앙을 참으로 이어받은 자로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생각하여서 빌리와 만난 미군 부대가 있던 강원도 홍천에 50에이커의 땅을 사서 600명 수용 규모의 고아원과 직업학교와 양로원과 병원과 교회를 세워서 백학마을이라 이름을 짓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그가 투신하였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이 백성호 회장은 중국과 스리랑카에도 백학마을을 짓고, 아니 이 미국 LA에도 의료시설을 만들어서 불쌍한 이민자들을 치료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인간인 빌리라는 사람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백성학 회장은 인간에게만 은혜를 갚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갚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지도해 주던 그 음성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영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졌구나. 그가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헌물하였는데, 이화여대 채플 교회가 바로 이 사람이 어머니를 기념하여 드린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영적인 깨달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선포하고 알리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은혜를 돌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그 은혜를 돌려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람은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였는데, 시편 1편 2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저도 형통이라는 것이 사방으로 모든 것이 길이 트여지는 사방팔달의 은사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 형통의 은혜를 깊이 성경 속에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 형통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려면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우리들의 삶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치심, 주님의 전후 좌우의 형통의 삶이 바라고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과 통하기를 원하시는 그 가르치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때에 우리들의 삶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메릴랜드실 장로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의 것들이 먼저 통하기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내가 먼저 통하는 은혜의 삶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돌리는 귀한 삶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